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신세계, 자신의 지식세계, 자신이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 경계심을 갖게 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인정도 하지 않게 되죠.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세계가 한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무엇보다 영적인 것은 더욱 그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스스로 소돔 고모라 같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한계가 자신의 지식의 경계에 머물러서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천하 만물은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산들과 바다와 하늘과 또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천지 만물의 많은 것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입을 열어 말을 하거나 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함 받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동일한 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초림, 즉 성육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분이 오셨을 예수님 신약시 당시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당연히 그보다 700년 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었죠. 초림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알기도 어려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했었죠. 그렇지만 그 초림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사실,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 말씀들 앞에 천지 만물은 어떠한가? 1절과 3절을 보면 주가 강림하셨을 때에 산들이 진동했다 라고 말합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신다 하셨을 때 산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천지 만물들은 놀라 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이 있는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놀라서 격동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주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정도 생각.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산들은 천지 만물들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동했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는 본문 서두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아니 강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뭐 영혼 구원, 인류 구원, 아담의 죄로부터의 자유 생각도 못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 앞에
사람들은 무지했지만 산들은 떨었다는 겁니다. 놀랬다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본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믿음으로 거듭날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 천지만물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랬고, 그들은 진동했고, 그들은 격동했던 겁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천지만물 창조받았던, 지음받았던 그 산들도 땅들도 하늘도 바다도 그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지나면서 자신들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존재들을 보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도 주가 행하신 일들을 본 적이 없었죠.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지으신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러한 일들 앞에 그들은 진동하고 격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보다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선지자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 오실 것이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그 초림의 주님이 행하셨고 구원 역사를 행하셨는데 비록 그분의 온전한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를 신뢰하고 따랐죠. 그를 의지했죠. 그에 반하여 주님을 따랐던 그 시대의 군중들, 또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 이들은 온전히 그 주님을 몰랐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주의 영적인 일을 보아 알았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 제자들일 수도 있겠고 그 시대 주를 따랐던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과 주님이 진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다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고백들을 했었고 주는 그들에게 선한 대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두가 잠잠하라 그럴 때 소리쳤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혈류증 여인.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습니다 라고 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의 믿음. 이런 것들은 그들이 비록 주가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문만이라도 들리는 소식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다가갔던 그런 믿음을 가졌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대하셨다,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를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 인생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들은 말을 하거나 정언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주의 역사 앞에 땅이 흔들리고 놀랄 정도로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땅들이 놀라고 하늘이 놀랐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았지만 인생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 종교인들, 그들은 오히려 천지 만물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중반절,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천지 만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진동하고 격동하고 그렇게 주를 인정했지만 인생들은 반면 하나님을 진노케 했었다.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과 7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라고 선지자는 안타까워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의 고백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부분과 오늘 6절 7절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봤을 때 부정하기 짝이 없었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더럽기 한이 없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밝으시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 이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백성들의 성향과는 다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누구나 창조주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에 반하여 그 창조주 앞에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고 외면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사야처럼 인정하고 토로하고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주가 인정하고 주가 들어 쓰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이지 않습니까? 주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7절 후반절,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되었다.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되어져 왔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를 인정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과 천지 만물은 이사야의 고백을 본다면 비교해 볼 때에 참 못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좋다 그렇다면 인생들의 수준을 좀 낮춰보자, 천지 만물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8절에 주 곧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요 만들어진 것들 그릇들에 불과하다. 자, 형상이 없는 존재로 가버렸죠. 이 진흙이다, 그릇이다. 그러면 산들이나 땅들이나 뭐 나무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 뭐 흙이니까 그릇이니까 그렇지, 그 정도까지도 인생을 낮춰버린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다. 뭐 그릇이 뭐 그릇이지, 그 정도. 선자는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미물과 불과할 정도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본들,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 한들 창조주의 피조물 속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존재들, 그들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 다 소멸되고 만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밟혀버리는 그런 그릇이요 흙에 불과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 인생들을 위하여 본문 후반절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 이 백성을 보실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못난 백성이잖아요. 못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인생들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다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깨어나서 주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천하 만물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사탄은 어떤 것이라도 끄집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죠. 오늘도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한날 하루의 시간이지만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